좌절을 겪을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일지라도 한 번은 인생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좌절이 젊을 때 오면 쉽게 어떻게 보면 떨치고 일어날 수 있지요.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이 많고 또 앞으로의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젊을 때는 뭐 사소한 좌절, 물론 그 좌절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자신의 인생을 꺾는 사람들도 많지만 보통 젊은이들은 젊을 때 사업이 망했다거나 실현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은 탄력이 있어서 탄성이 있어서 다시금 일어나고 또 다시금 그 새로운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좌절하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부담이 되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부푼 소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갔겠어요. 바로 앞에 가서 야,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 바로가 아이고 어서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야, 내 백성을 놓아줘라.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냐. 니들이 게으르구나. 일을 좀 더 심하게 시켜야 그딴 소리 안 하지. 그래서 일을 더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을 나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뭔데 마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냐. 그냥 뒀으면 조금 힘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80세가 된 노인이 그런 절망, 좌절을 겪었잖아요. 자신이 생각했던 꿈과 자신이 생각했던 소망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허튼 데 두고 부자가 되는 게 소망이고 무엇인가 인기를 얻는 게 소망이고 명예를 얻는 게 소망이고 권력을 얻는 게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 무너질 때 사람은 다 중간에 접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았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을, 그 성전을, 그 터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헛된 소망과 참된 소망의 차이가 뭐냐?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에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다 뒀느냐? 하나님께 뒀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소망으로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삶이 아무리 괴로워도 삶이 아무리 나를 좌절시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앞에만 읽어요. 뒤에를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앞에는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런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그래서 11장의 뒷부분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톱에 썰리는 사람들, 양가죽을 쓰고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배고픔에 쪼들리는 사람들,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전반부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이 바울이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쓰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거장과 너희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너희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소망을 이뤘다면 너희도 그 똑같은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좌절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가운데는 좌절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모세가 좌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불타오르는 소망을 가지고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한 번도 이것이 대가 없이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야 그게 너에게 그냥 주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네가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 나 따라와.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경우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자기 십자가를 버립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처지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하나의 크고 넓은 강을 지나야 우리 손에 쥐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시험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그러한 것처럼 처음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본능적으로 근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망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겪을 때 처음부터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원망하고 처음에는 불평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럽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토로하다 보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더 잘 살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이게 가장 처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나가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의 끝을 보여주잖아요. 아, 그 사람들은 결국 명망으로 가는구나.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지 못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뭐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도 한 인간이고 그런 일을 겪으니까 순간 당황하고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지금 22장 22절 23절이 그 얘기예요. 모욕을 당했어요. 바로에게. 꺼져라. 나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거 고생하게 됐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과 당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도대체.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처지를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야 되냐라고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좌절감을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망 불평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면, 입술을 열어 그냥 사람에게 하면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쏟아내면 그것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은 결코 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뱀과 정갈과 간조한 땅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성공이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축복이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나요? 이건 마치 하루 종일 놀다가 시험 볼 때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찍는 것마다 다 맞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100점 맞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순간은 기쁨일지 모르고 그 순간은 즐거움일지 모르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인생은 결국 망하는 인생이고 언젠가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이게 왜 안 외워지지? 이게 왜 이해가 안 가지? 지 머리를 쥐어짜면 내가 머리가 돌대가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풀려고 노력할 때 지금 당장은 그것이 100점이 안 되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쌓이면 기쁨이 되고 쌓이면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좌절이나 여러 가지 아픔이나 여러 가지 상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 삶에 마침내 복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좌절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부유하다. 그러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믿어야죠. 너는 강건하다. 나는 강건한 사람이라고 믿어야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좌절하는 거잖아요. 조그만한 상황, 조그만한 경우, 조그만 처지가 달라지니까 모세가 좌절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에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록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처지나 어떠한 경우를 만나더라도 좌절할 때마다 원망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모세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 다른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갔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나를 왜 핍박하냐? 예수님은요, 사울이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자신이 직접 당하는 고통으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좌절 앞에 그냥 두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좌절에 굴복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도록 두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두 번 물었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대답하셨어요. 네가 볼 거야. 네가 볼 거야. 똑같이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두 번 물으니까 두 번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좌절을 겪을 때 모세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걸 토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작은 좌절들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실망과 낭망이 변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좌절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같이 그 좌절함을 이겨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